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오늘 이 시간도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혼이 단장되게 하소서. 영혼이 주님을 보고 앙망하고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영혼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는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간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누가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22장에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비유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혼인잔치에 비유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의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셔서 누가복음 14장과의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여러분이 한 14절까지 보시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다른 것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찾으셨습니까? 뭐 다른 내용은 또 뭐 있습니까? 다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네? 네, 손님들이 많아요. 네, 비슷한 스토리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맞춰지는데 이제 끝부분이 다른 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이게 올 사람들을 손님들을 객들 손님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은 저마다 자기 이유를 댑니다. 나는 이래서 못 가니까 이해해달라. 나는 저래서 못 가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런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결국은 이게 화를 내야 될 만한 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은 갑자기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야 이제 사거리길에서 길가에 아니면 모든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병자여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거린이어도 상관없다. 무조건 불러와라. 그리고 내 자리를 채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 사람들에 대해서 14장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전에 청했었던 사람들은 내 잔치에 못 온다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전에 청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못 오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후에 청했었던 사람들이 막 옵니다. 종들이 데리고 와서 청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후에 청한 사람은 들어왔지만 거기서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검열을 합니다. 검사를 합니다. 무엇을 검사합니까? 단 한 가지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를 하면서 예복이 준비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지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어떤 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뭘까요? 나팔을 분다면 나 이제 신앙생활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가 뭐겠습니까? 예,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었을 때 그제서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 그 다음에 성령을 모시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 그 다음에 이 성도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 때 처음으로 몸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이런 표현을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교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우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자매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냥 말을 할 때 누구누구 성도님 그럽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근데 이 말은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부르세요 그럽니다. 직분. 지금 이게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부터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자식이고 그래서 불러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거는 완전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직분을 불러줘야 되는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주님께서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 이 가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가족은 지금 우리가 가족이거든요. 요게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내 가족.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개역 한글에서는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 패밀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근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요 가족은 영적인 가족을 말을 하는 것이지 육적인 가족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요 가족의 틀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족이 영적 가족이다, 영의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남편 아내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질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다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직분을 부르십시오. 직분. 우리 옆에 분 한번 직분을 불러보세요. 옆에 분 직분을 불러보세요. 예. 교우님 하면 되고 형제님 하면 되고 직분이 없으면 자매님 하면 됩니다. 최인숙 전사님 옆에 한번 해보세요. 옆에 은퇴가 이러지 말고 저번에 그 연말에 선곡할 때 여자로 나와서 그러나 예? 은퇴가 그러면 안 돼요. 은퇴가 그러니까 막 옆에서도 애들이 막 따라하잖아요. 은퇴가 이렇게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부단히도 여러분이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직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의 교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교회에 온 사람.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도 뭐예요? 교인이에요. 교회에 와 있으니까요. 아무런 믿음 없어도. 근데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차고 넘칩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냥 피상적으로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믿는 것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내 혼에 지정의 의지로서 감정으로서 지성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인 거예요. 신자는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갈증이 있어요. 왜?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다라고 그러는데 무슨 교육을 받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대, 하나님이 있대. 그래 그들이 정말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 예? 우리가 애를 낳은 사람은 애를 낳은 사람의 고통을 알잖아요. 그런데 애를 안 낳은 사람은 그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그냥 머리를 아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알지 말고 성도로서 알려고 그런다면 이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드리는 건 그냥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반드시 성령 모셔야 됩니다. 이적교님 반드시 성령 모셔야 됩니다.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계실 것 같아요. 계실 것 같다라고 내가 머리로 인지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절제를 스스로 해요. 그런데 이 절제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 자기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의 의지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자기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사용하지만 그 의지가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냐면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가는가요? 자기 의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고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이 누구 의지 가지고 자기 의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자기 의지는 결국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적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해요? 자,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분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분은 내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 인지가 되지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 자,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기도를 잘 되게 하는 분이, 기도가 막 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런데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뭔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 시간들을 다 통틀어서 기도가 잘 되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시간이 많아요? 다들 충만하셔서 기도가 잘 되는 시간이 훨씬 많으시군요.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말을 하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 새벽에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보리라, 막 힘을 다해서 해보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코박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종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열심을 다했는데 기도가 잘 돼. 지금 지극정성을 다하여 이게 냉수 한 그릇 딱 퍼놓고 막 열심히 새벽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정말 기도가 잘 되고 어느 날은 기도가 막 입술에서 막 모래 씹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기가. 그런데 모든 기도의 법칙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정답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든 기도를 못하든 기도를 적게 하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나의 기도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갖춰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 기도를 적게 하든 내가 기도를 못하든.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아픈 일들, 힘든 시간들을 했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한증을 했지만 이 19층이었나 몇 층이었나, 여기 땅바닥을 보며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우울증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고,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을 다해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회의가 드는 거죠. 회의가 드는 거. 뭘 해도 아무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이런 우울증이 들면서 제가 간증을 했지만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새벽이 오지 않기를.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새벽이 오면 그냥 체질이 되어서 그 5시에 맞춰서 무릎 꿇고 있는 나 자신, 그러나 주님 앞에 전혀 기도가 안 되는, 하나님, 주님, 예수의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들. 그것이 너무 답답했고, 언제까지입니까? 이 상황을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거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예수여 주님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새벽이 안 오기를 원했어요. 이 말인즉슨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기도가 안 나왔지만, 주님을 찾을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셨어요. 그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에서 이겼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세벨과 그 이세벨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결국은 엘리야까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선지자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가 도망갑니다. 광야로. 골짜기로 도망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고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멸절시켰었던 그 순간이지만 이세벨에게 쫓겨서 나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네가 지금 죽겠다고, 죽을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놨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선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단지 그거는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때로는 못하는, 기도가 전혀 안 나오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근처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 나의 모습이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이 근저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영혼 가운데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입니다.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것만큼 또 겸손한 모습, 이 모습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많이 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인도하십니다. 진실한 자를 인도하시고 겸손한 자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진실하게 살기를. 때로는 단에서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소리를 많이 하다 보면, 그래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나약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마치 그냥 모든 실수 가운데서, 모든 불순종 가운데서 나는 나약해요, 부족해요, 이것들이 체질이 되는 건 정직한 것도 진실한 것도 아닌 거예요.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삶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뭘 잘해도 못해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에 대해서 말을 하다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이 시작을 할 때 무슨 고백이 있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형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교회의 형태는 첫째는 유형의 교회와 두 번째는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유형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자랑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 저 예루살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옆에 건물 지금 치장하고 뭐 하고 있지만 저거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저거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저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무형의 교회예요. 이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할 때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였다고요? 불러 모았다고요. 이렇게 지금 불러 모아진 요 상태가 지금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냐면, 나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모았다. 그래서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는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진다 이 말이에요. 모여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요 건물 안에서 모여진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요? 이해했지요? 머리로, 뇌로 이해했을 거예요. 왜? 한국말이니까 이해가 됐을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불려 모아진 상태가 지금 교회구나,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불려 모여져 있는 요 상태가 교회고 에클레시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하는 것 가운데 뭐냐, 이제 모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와 두 번째는 뭘까요? 흩어지는 교회를 해요.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모이는 교회를 여러분이 잘하고 있습니까? 흩어지는 교회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자, 모이는 교회 한 표 나왔습니다. 모이는 교회 또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보다 더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새벽에 모이십니까? 이건 또 아닌가 봐요. 이건 또 아닌가 봐요.
모이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새벽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언제죠? 모이는 시간 주일 오전, 그 다음에 오후, 그 다음에 또 수요일 저녁,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토요일도 뭐야? 토요일 찬양전도 있으니까 뭐요? 또 목요일에도 호떡 전다니까 또 모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새벽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셀 목장 모임 가질 때. 자, 요거 다 해볼까요? 자, 나는 셀 목장 모임에 100% 참여하고 있다. 모여지고 있다. 자, 새벽 기도는 나 100% 모여지고 있다. 주일 오전 오후에 나 100% 모여지고 있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찬양전도, 목요 호떡전도 나 100% 모여지고 있다. 요 에클레시아가 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모였다 안 모였다 했잖아요. 허리 아플 때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모임으로서 시작합니다. 모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야 뒤에 과거의 일이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지만,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어디였어요? 누가복음 14장이었어요. 자, 임금이 아니면 주인이 지금 잔치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이유를 듭니까? 잔치에 오라고 그랬더니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댔어요? 첫 번째 뭐요? 누가복음 14장 얘기예요. 뭐였어요? 밭갈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 5결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가가. 자, 요게 지금 여러분 밭갈러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혹시 뭐 5결이가 소 5결이가 있어서 지금 얘네들 밭갈러 가는 그런 거 하지 않지요. 근데 요 시대 때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두셨을까요? 밭과 소와 장가가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장가는 왜 중요해요? 일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밭에는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이거는 밭을 가는 것이 요놈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요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밭갈아야 될 여러분의 삶이 있고, 5결의를 모아서 이거 산 얘기들이 있었고, 장가가는 요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셀목장 모임에 한두 번 빠지기도 하고, 새벽에 한두 번 빠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이 오셔서 나팔 소리가 나서 너 이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요 내가 안 빠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못 그럴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을 우리 이재학 교우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지금 이게 언제 예정된 거예요? 우리 주 영원 전부터 그러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뭐가요? 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면 답 안 나옵니다. 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은, 즉 세상의 모든 지혜들, 뜻들, 계시들, 예언들,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요 교회는, 아까 교회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4가지, 5가지, 몇 가지? 2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유형의 교회. 두 번째는 무형의 교회란 말이에요. 요놈의 벽돌이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상태에 모여진 상태 있죠. 요 지금 모여진 상태, 이렇게 모여져 있는 지체들이, 각 지체들이 모여서 지금 이루어진 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요 상태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모여져 있는 교회에서 그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 달 이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직분자를 세울 때 기도하시는 직분자를 제가 세우겠습니다, 이런 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아이와 대화가 없이 그냥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전혀 대화가 없이 그냥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다음날도 마찬가지고, 집에는 돌아오지만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 어떤 처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모여야 될까요? 이 말은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지혜와 계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럼 왜 모여야 될까요? 이 말은 즉슨 지금 내 왼쪽 팔이 잘 있는지, 오른쪽 팔이 잘 있는지, 왼쪽 손가락이 잘 있는지, 오른쪽 손가락이 잘 있는지 모여야만 알 수 있어요. 모여야. 지금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예를 들어서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안 왔어, 안 모여졌는데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이 영혼의 상태를 기도하면 알겠죠. 당연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극히 일부예요. 이 영혼과 성경에 보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모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모여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더니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겠습니다.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비록 자기가 집에 돌아갔지만,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무엇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 초대교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건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다 같이 모였었던 그 사람들이라고요. 보세요. 여기 몸이 있죠. 여기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 여기 손가락 몇 개? 5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5개가 없고 4개만 있어. 그러면 이 4개는 지금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5손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한 손가락이 없다고요. 이 한 손가락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 원래는 인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인지가 안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모여진 요 상태에 대해서 이 안에서 무엇이 아픈지 제가 여러분 그 지금 교회에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몸된 교회에서 내 마음을 터놓고 내 영적인 것들, 내 생각들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세보세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정말 영적으로 내 아픔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내 자식이 지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왕따를 당하는 그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온 몸에 두들겨 맞고 누군가에서 맞아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아니면 내 형제한테 내 자매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입니까? 절대 아니지요. 온전한 가정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거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괴로운 거거든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과 그래서 로마서에도 당신이 통곡하시고 아파하시고 하는 그 마음들을 당신의 몸에 얘기를 해요. 즉 교회에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너희 교회를 보며 이 교회를 보며 나는 이 마음 내 마음이 이렇단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이거란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머리를 붙들죠. 머리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죠. 그런데 이 손가락이 직접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이 검지손가락이 이 머리에 직접 붙어 있습니까? 나 예수께 뿌리 내리자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 예수께 붙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 붙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내가 직접 이렇게 붙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께 붙는다라고 하는 건 이 몸에 붙는 거라고요. 즉 어디에 붙는 거예요? 이 무영의 교회 모여야 될 이 무영의 교회에 내가 붙는 거예요. 모여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붙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 지겨울이 많지 아마 봤을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결합됐어. 연락이 돼. 연락은 뭐예요? 그 연결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이 마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손가락을 바늘로 찔렀어요. 그러면 어디만 아파요? 얘만 아파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온몸이 아프지요. 이게 무슨 마취제를 맞춰놨어요? 다른 데는 다? 온몸을 다 마취를 해놓고 요 놈만 마취를 안 했으면 요 놈만 아프겠지요. 그런데 온몸이 아프다고요. 지금 제가 오늘 요 부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직분자가 안 모이는데, 윗직분자가 안 모여지는데 여러분이 좀 아파도 들어보세요. 윗직분자가 안 모이는데 이 아래 영혼이 아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내가 따로 기도하고 내가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극히 일부라 이 말이죠. 저의 영혼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통스러운지 각 마디가 연결되고 연락되고 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 결합된 상태거든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즐겁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막 웃고 다닙니다. 그럼 왜 웃고 다니는지 여러분이 저를 못 봤어요.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여지는 그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웃고 돌아다니는지 전혀 몰라.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모습은 있고 아픔은 가지고 있는데 왜 아픈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한테 왜 나를 아픈 거 몰라주냐고. 이러면 내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고 심령수사도 아니고 저 마음을 뚫어봤더니 제 마음이 아프구나. 미친 거죠. 주님이 제가 아프고 있다, 아파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겠지요. 기도하면 가르쳐 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는 극히 일부라고요. 그러면 이게 연결되고 서로 합해졌다 이 말이죠. 서로 합해졌다고. 그러면 이 지금 지체의 아픔과 고통들이 언제 느껴지냐면 자기 아픔을 말을 할 때 이게 고통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인상 쓰고 다니까 저 사람이 아픈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 아픔과 고통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담학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에 있었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요.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5장 14절 16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포인트가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고백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의 실수를 범죄한 그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요. 서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서로 고백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속사람 영성훈련을 이렇게 시작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자꾸 건드려 주셔서 자꾸 겉사람이 움직이고 있어. 겉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겉사람이 행해지고 있고 근데 속사람은 되게 아파. 이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얘기하는 소리를. 그러면서 제가 거기를 못 들어가겠, 이게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대단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밖에서
이게 들려지니까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들려지니까. 그래서 잠깐 들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에 저런 힘듦이 있었구나.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모였다라고 하는 요 모였다는 건 그냥 내가 육신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이게 첫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거.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뭐예요? 사람과 사귀는 거거든요. 뭐 놀고 마시자 뭐 유흥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지체를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저와 함께 고백하고 제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초대교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교회의 상태였다고요. 그 당시에 그들이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교회가 지금 모이는 것이 그냥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지체와 사귐이 되어졌을 때 그게 모여져 있는 에클레시아의 교회라고요. 그런데 모이기는 하는데 전혀 그런 교제가 없어. 그것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교회 형태가 대형교회예요. 그냥 예배만 드려지는 거. 자기에게 유익을 취하고 이 얘기는 좋은 것 같아. 이 얘기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말씀이 남아. 이런 거. 그런데 교회는요 어떻게 연락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저마다 각자 머리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갖고 주일날은 이렇게 머리가 붙어 있고 이제 일주일간 돌아가면 자기는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언제라도 연락이 되는 상태. 내게 맡겨준 영혼이 자기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에게 연락합니까? 내가 연락을 하지. 위측 분자니까 연락을 하지요. 아래측 분자가 연락 오지 않지요. 이것이 정말 모여지는 교회에서의 모습으로 과연 되어져 있는가? 저 역시도 많이 돌이키고 회개해 봅니다. 나의 모습이겠지. 그것들을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단지 음식만 자기의 필요만 이렇게 나누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나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상태는요 이 영적인 상태, 마음의 혼적인 상태, 감정의 상태도 다 하나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식에게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저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무리 금은보하고 있어도 저 자식이 안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 자식이 치근하고 저 자식이 막 이게 막 느껴지면 자기 없는 거지만 그 없는 거를 다 긁어 모아갖고 그 자식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 상태라. 그냥 요거를 나누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를 나누는 그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유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그런다면 나 역시도 지체들과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내 남편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살 섞지도 않은 그 비록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지체가 나에게 내가 또 저 지체에게 그렇죠. 그 장벽이 있죠.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 죄를 고백할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이 싫어할까요? 아니요. 내 안에 들러붙었던 더러운 것들이 싫어합니다. 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감추기 바쁘고 또 그 감추었을 때 감추는 그 과정들이 이젠 체질이 되어서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렵다. 지금 자기 목장 안에서도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저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삶에 검토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지막 날 모습은요 흩어지는 모습 아니에요. 흩어지는 교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지금 임금이 잔치를 벌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모이는 교회로서 끝나요.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10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사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날 어디라고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께서 모든 심판을 이제 계시록의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그분이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척결해 버리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이 내게 접근되어지면 접근되어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더욱더 모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모여라. 이 모여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그냥 이렇게 모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여지는 거. 이렇게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때 모여라, 저때 모여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명령을 줬습니다. 이때는 모여야 된다. 그런데 모여야 되는데 저마다 밭을 가야 되고 소를 15겨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가가는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지는 요 공적 모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여야 되는 건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마다 누구하고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는 이거. 이거는 훈련. 이거는 광야에서 지금 해야 될 거.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거기서 모이고 다시 출발을 하면 그들이 때를 이루어서 다시 또 출발하고 정착하면 거기서 멈추면 또 모이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공적 모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여져 있진 이 상태가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필요했었던 것은 예수님과 모이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과 만나는 게 진짜인 거예요. 모여야 되는 게. 이것이 이루어지면 때로는 이 공적 모임이 내가 밭 갈고 소 갈고 뭐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요 모임 때문에 요 모임에 한 번, 두 번 빠진 모습들은 있었어. 이게 위험한데 지금 설명하는 것이 위험한 말씀입니다. 한 번, 두 번 요거 위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거. 어디에 있든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면 임금이 나에게 너 와라 초청하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분께 정말 갈 수가 있습니다. 밭 가는 거, 소 5결이, 장가 가는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솔로몬 영재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경기도 시흥에 잠깐 갔다 왔는데 지금 여러분 주보에도 올라가서 알겠지만 제가 필리핀 선교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 교육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은 지금 급한데 이 교육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거기 가서 한 말 이제 익히 알고 있고 익히 들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 학교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옵니다. 그러면 이 한 번 오는 이 아이들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애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저는 교사들이 정말 아무리 애를 쓰고 막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예배 애들 말씀 듣는 게요 15분 정도 집중해요. 일주일에 15분 정도 15분 될까 모르겠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해봤더니 아주 영성이 바닥이더라고요. 15분 일주일에 15분 가지고 얘네들을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애들로 교사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미디어가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차고 넘쳐서 세상에 많은 세상 노래들, 세상 어떤 매체들, 세상 소식들, 그것들 게임들 날마다 일주일 동안 5시간 이상씩 한대요.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을 살고 와서 15분 동안 잠깐 말씀을 듣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 부르고 하라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녀들 영혼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 되시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그럼 일주일에 15분 가지고 이 아이들 변화시켜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10년 지나 20년 지나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가능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갖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이 친구가 변화되리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1시간 전하고 2시간 전해서 변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미디어 금지하는 것들, 주일날만큼은 스마트폰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 걸어놨었던 적이 있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안 됐습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데 과연 되겠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 힘써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며 주 예수께서 나팔 불고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뭐 이게 그러면서 제가 그 필리핀에서 교육 선교 해야 되겠다. 이 감동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아이들 매일 오게 해서 인성 다듬고 예절 다듬고 그 아이들 말씀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학업을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을 매일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지만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뭐 스마트폰 하는 거, 뭐 잠깐 하는 건데 뭐 어때? 게임하는 거 잠깐 하는 거 어때? 저는 그게 죽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영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미디어의 영들, 세상 종교의 영들 얼마나 많은지 찬송가는 잘 못 외워도 세상 노래는 잘 외웁니다. 얼마나 잘 외우고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게 영적인 건데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게임이야, 그냥 노래야.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찬양이 되고요.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미디어와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도 영적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기도한다라고 뭐 목장 모임을 갖고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도 의심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회의가 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다음 세대 애들이요? 불가능한. 여러분 이제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내 자녀들의 영혼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서 잘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온갖 것들에 다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선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아주 뭐 세상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서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열매를 보고서 뒤쫓아오면 그때는 늦습니다. 반드시 늦습니다. 이 아이들의 영혼이 정말 여러분, 이 아이들 영혼.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말이 되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 때는 또 우리들의 영혼의 마지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고 나면 이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같이. 이 모이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시작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의 몸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 나가 개인이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다. 이것이 되어질 때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모임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통해서 모이는 건 훈련이고 내가 밭을 포기하고 소 5겨레를 포기하고 장가야 되는 일들보다 모이는 것들에 대한 주안점, 그것은 결국 어떤 하나의 건물 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여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에 아까도 이제 좀 전에 그 모였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모인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냥 머릿수만 채워져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되는 그 상태로 모여지고 또 흩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상태를 따라 모여지는 모습들의 첫 번째는 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로서 모일 때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좋을 때 그리고 자기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모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내 상황에 맞춰서 모이고 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안 모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아직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모이는 상태는 사역을 위해서 모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감정도 이기고 자기 상황도 이겼다가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 요 일이라고 한다면 눈을 부릅뜨고 자기의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다 뒤처지 하더라도 사역하는 일, 하나님의 일,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선교 단체죠. 선교 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교를 담당하는 예를 들면 뭐 오른팔이든지 왼팔이든지 그런 기능이지 이거는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그러나 선교가 끝나면 안 모이는 사람들, 이런 선교단체에 뚜렷하게 그렇게 보이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문화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인터코비라라고 하는 그 단체 선교단체를 보면 이분들이 당신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당신 입으로.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막 마음이 뜨겁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정작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감동도 그런 열심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일을 따라서 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하는 그 상태.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모이지요. 청년의 영적 상태. 세 번째는 아비의 상태로 이거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요거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요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모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터지고 깨지고 해서 다 터득한 상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 아비된 상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상황을 쫓아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모이고 문제가 없으면 안 모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고 안 모이고
이 상태에 다시 계속 여러분이 성장하셔서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모이는 영적 상태가 돼야만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영혼의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반드시 그리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 몸된 게 모든 지체들이 나는 아픔이 이거예요. 나는 괴로움이 이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정말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에 피상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모이게 도와주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극진히 사랑함으로 모이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뜻대로 성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